오늘 말씀은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마감하며 2024년 새해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또한 2024년 1월달부터 6월달이 이제 하살같이 지나가고 오늘이 이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 2024년 이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달은 반드시 2024년에 갖고 있었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저때 노아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가 간영하고 폐역하고 또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홍수 심판을 들었을 때 홍수의 심판을 경고로 듣지 아니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랬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능력으로도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들었을 때는 그저 그런 말씀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이 성취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의 한 그 경제연구소에서 몇천 명의 그 성공한 기독교가 꼭 이 오너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 상무일 수도 있고 전무일 수도 있고 또 CEO일 수도 있어요. 그 비즈니스맨 우먼들 성공하고 존경받는 몇천 명의 그 인물들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그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해봤더니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비즈니스맨 우먼들을 봤더니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전반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며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나가는지 그것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들에게는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와 소원이 성경 말씀에 부합된 것이라면 언약을 의지한 것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목표를 잘 세우시고 또한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며 기도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은 아예 소원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착하게 되고 바람 부는 대로 또한 물 껴시는 대로 그냥 의미 없이 세월의 흐름이 그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를 생각하냐면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남들은 책도 읽고 나름대로 뭔가 글을 쓰고 내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제가 세웠던 것이 뭐냐면 하루를 지나갔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루를 보낸 것이고 내 몸이 앞으로 나았기 때문에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나고자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앞으로 나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 탈무드를 잠깐 읽었고 그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격언집에 위대한 포부가 위대한 인간을 만든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목표,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뭔가 삶에 영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릴 적에 친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어머님이 생겼잖아요. 스텝마더리. 근데 그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지만 성경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의 믿음이 생겼어요.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19살 때 어느 길거리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어떻게 팔고 산 저리 팔리고 이리 팔리는 흑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는 목표가 생겼고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열정적인 소원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선거도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목표, 또 비전,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배우자가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재정을 갖고 뭐가 하는 분들은 재정의 축복을 받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의미에서 소원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좌절합니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주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하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역사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있었어요. 눈에 안압도 있고, 제가 뭐냐면 녹내장이 있다고 병원에서 안과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연히 그 안과에 가게 됐어요. 장로님이 안과 의사신데 다 체크를 했는데 뭐냐면 녹내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안압도 없어요. 단지 왼쪽 눈에만 약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노안서 백내장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인간의 힘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누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 목표가 있었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은 뭐냐? 체면이나 착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먼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며, 또한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향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전진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불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로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기계를 갖던데 그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그 기계는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소원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기뻐하는 게 어떻게 소원을 성취하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시편, 첫째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시리로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소원을. 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울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에너지, 우울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첫째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소원성취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소원성취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 악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고 잠언 3장 7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가 임합니까? 잠언 1장 7절은 지식이 임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지혜 지식을 가지고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둘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하시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 하반기에 있어서 나의 삶의 자세를 청사진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에 이 소원성취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인데 세 번째, 융합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6장 8절을 봅시다. 근데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무지장 힘든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기도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막 병이 막 생기기, 피부병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욥은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이 승리했던 건 누구하고 계속 대화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 바로 이게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6장 8절 다 같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누가 허락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토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토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항상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토라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소원이 성취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원이 성취되는 네 번째 요소는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감사와 겸손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엄마 부풀이 나오지 말고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 겸손은 뭐의 앞잡이를 했습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도 임한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다 들으십니다. 이 므낫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이 있었잖아요. 유다의 왕. 그가 교만 오만 불손했어요. 함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지만 므낫세는 그 농담을 여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스리아로 쇠사슬 묶여서 끌려갑니다. 유다에 있을 때는 왕이었지 한마디로 포로로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이제 백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포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형편이고 그때 므낫세가 어땠습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초자연적으로 성령께 역사하시사 다시 유다의 왕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잘되게 한다면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기도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해야 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초록하는 순간까지 나는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요소는 뭐냐?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가 이 마무리인데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딸이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소원을 이루냐? 이 다섯 가지 중요 팩트를 만든 이 다섯 가지 팩트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노아 시대에 노아 빼놓은 사람들처럼 농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방주를 세우는 설계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느 누군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말씀 1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벤처마킹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뭐 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되면 스루분에게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뭐에 들었냐?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돌파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어떤 그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의 그 딸이 문제, 어떤 분은 이 딸이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딸이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딸이 뭐냐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딸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은 있는데 딸이 뭐 한다고? 제대로 된 딸이 아니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데 회사 막 나가지 않고 또 일터인데 일터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은요 오늘 소원을 이룬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돌파 승리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소원을 이룬 믿음의 역사에서 첫 번째 단계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과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막연하게 찾지 마십시오. 삶은 누구든 다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어떤 점은 네거티브한 건데 또 포지티브한 분야에서 뭔가 여러분들 뭔가 잘 되고 싶은 거 있어요. 잘 되고 싶은 믿음,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돼서 하나가 융합이 되었고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해결하며 또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앞부분을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는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어요. 보세요. 이 여인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여러분들은 소원이 있다면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고 있다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었던 기업, 죽었던 믿음, 죽었던 가정, 죽었던 재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노태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짐을 빨리 벗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짐을 들고 있는 분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쉼 얻으면 레스트, 쉴 수가 있다는. 근데 뭐 해야 되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나오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서로 성취하는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의 역사 중요합니다. 예. 막연히 우리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12애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그녀는 돈도 좀 많았었는데 12년 동안 그 돈을 다 낭비했어요. 또 의사할 때 다 바쳤는데 그냥 평상시만 되면 더 악화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가졌냐? 예수를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 그 다음에 자기 혈루증을 고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한 의식을 갖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찾지 마십시오. 그냥 잠꼬대하며 콤마 상태로 찾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날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소원을 가지고 낫겠다고, 병든 분들 있습니까? 낫겠다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또 건강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더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로 우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힘은 안 되지만 하느님하고 연결되고 예수님과 타치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024년 전반기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2024년 하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뭐가 타치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타치가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할지어다. 그 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소원을 성취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첫째는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소원을 이룬 믿음의 역사에서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요, 뭔가 몸이 아픈다면 나는 그걸 숨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 좀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하진 목사 때 그러고, 내 눈도 그래요. 왜냐면, 함께 기도할 때 늘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조언이 말했지만, 갑자기 어떤 목사님 저보고서 만나자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 의료보험, 실비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때 나보고 좀 하라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난 칼 때리는 걸 딱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검사를 한번 받으라 해갖고서 하도 그 목사님이 저를 또 좋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갔는데 놀라운 것이 딱 검사인데
뭐냐면 녹내장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안압이 다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은 괜찮고 왼쪽 눈이 그런데 약간 백내장이 0부터 5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기 단계 2단계인데 이건 빨리 그것이 시간이 되면 하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의학적으로 녹내장이 있다면 그건 낫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녹내장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무진장 그 컴퓨터는 이거 많이 책이나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계속 늘 기도해 줍니다. 그때는 완전히 1.0을 돼버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사업 누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처다. 예. 오늘 말씀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주를 다 세우는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의 방주, 건강 치유의 방주를 다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가난한 여자 하나 그 집에 나와서 뭐하여? 소리 질러. 소리 질러는 뭡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유태인들이 기도 때 많이 쓰는 게 날 불쌍히 여겨줘서. 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치 뭐 똑같으냐면요. 예를 들자면요. 뭐냐면 당뇨 환자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옆에 뭐냐면 누가 이 초콜릿을 갖고 왔어요. 드세요 한데 괜찮아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그분은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혈당이 됐을 때는 먹어야 된다고는 알아요. 알지만 옆에 초콜릿이랑 탓단을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됐어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뇨병 환자가 막 쓰러졌는데 사탕만 먹으면 해결되는데 사탕을 먹지 않는 것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 편안한 크리스찬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편안한다는 게 진짜 편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 편안가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받지 못하고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2024년 7월달에 12월달을 2024년 전방위처럼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렴풋이 뭔가 황당한 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2024년 7월달부터 12월달 내가 기도량을 채우리라. 아멘. 기도는요 씨름입니다. 기도는요 애쓰며 힘쓰며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절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고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봅시다.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나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려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르시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2024년을 그냥 적당하게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임마 뻐끔뻐끔 기도하죠. 기도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신앙의 그 산성 체질에서 신앙의 알칼리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자식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인하는 밑에 있는 그 부인이 아기 못 낳다, 자 아기 많이 낳다가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근데 아기는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한나가 아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무엘이 낳습니까? 예? 그냥 핍박받았더니 그냥 부인한테 온갖 멸시를 당했더니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예, 사무엘이 갑자기 예? 이불에 쌓여서 저절로 내려와서 예, 한나의 품에 딱 안겼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실로에 갔다는 것은 실로에는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다.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너만 아들이 필요하냐? 나도 뭐냐면 아들이 필요하다. 예, 올바른 경건한 아들. 그 깨닫는 순간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심 먼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했더니 잽싸게 애들 생겼지 않겠어요? 그리고 했더니 또 뭐냐면 예, 5명을 더 주신 거예요. 아멘. 예.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나반 삼촌 집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머물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자기의 그 홈타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홈타운을 가려는데 보고가 들었는데 형 에서가 칼을 찬 무사들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확 해버리기 위해서? 야곱을. 야곱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갔습니까? 뭐 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며 기도해서 씨름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은 응답을 받아서 소원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도리어 예수가 변해서 야곱을 더 봉하겠다고 그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예,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힘 뭐에 있냐? 기도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후반기는 막연하게 적당하게 대충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저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죠? 인내하며 뭐 하라고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는 돈 필요가 없어요. 입만 있으면 되고 마음이 있고 열정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한희 목사님이 그 항암 주사를 맞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클리닉에서는 빼기도 양이도 적은 것 같아. 두루마리를 2개를 놔두고 기도했어요.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이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모님은 휴지 있잖아요. 어릴 때는 하루에 한 통을 다 사용했어요. 예.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다고, 왜 엉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담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이제 2024년 이 후반기 여러분들 기도양 채우십시오. 또 하다가 또 괜찮으면 또 뭐부터 끊냐? 기도부터 끊으면 안 돼요. 사람들 보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끊냐면 학원 가는 것부터 학원에서 뭐냐면 우선순위로 피아노부터 끊더라고. 뭐 끊으면서 하고 안 끊는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잘 되면 뭐부터 끊냐면요. 예? 술, 담배부터 끊었는데 뭐부터 끊냐면요. 기도하는 것부터 끊더라고. 좀 괜찮으면. 그럼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영화 구경 가기 바쁘고, 기도량은 줄이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는 없애지 말라.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기도할 때, 부르짖을 기도할 때 믿음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윗 왕도요, 왕이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부르짖며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부르짖는데 안 됩니다. 내 목소리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와 함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 자다. 2024년 7월 시작한 데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 놀란 돌파, 승리, 기도 응답으로 간절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 아멘들도 안 하세요. 예, 기도. 세 번째 단계는 소원을 이룬 믿음의 역사는요,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르비행 여인에게는 세 가지의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막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응답입니다.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뭐하냐? 템테이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아닌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응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는 것은 너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뭐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여인은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 어려움과 시험은요, 그 예수님의 제 아들도 참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다 같이 23절 봅시다. 예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해. 그럼 제 아들이라도 저 여인을 도와줘서 해야 되는데 제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서 쫓으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는 분들이. 근데 이 제 아들은 자기 정욕도로 구한 거예요. 이 시험 올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응답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까지 이렇게 한다. 간두자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나갔다면 이분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존심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뭐로 살아야 되냐?
자존심은 다 버리고 주전심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심? 주전심.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주전심으로 살아갈지어다. 그 세 번째 어려움과 시험은요,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거절을 합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게 대답하셔서 세 번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손을 잃은 믿음 역사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해서 합니다. 뭐 해야 되냐? 이 세 번째 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배, 찬양. 네,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힘들고 올 때면 내 방에 문 다 잠그고 막 춤춰서 찬양하고 누 보는 것 때문에 혼자서 막 TV에서 막 하나님만 보시면 되니까. 예. 춤은 능력입니다. 경배는. 아니 뭐 하나님밖에 나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 없이 살 수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만나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세 번째, 완전히 엄청난 시험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25절 봅시다. 그래서 절한다, 이게 영어로 바우야, 바우. 한번 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이래서 주여 저를 찾아. 나오잖아. bow down and, 예. praise him이라는 그 가사도 있어요. 여기서 바우예요. 이번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염려한 시간에 찬양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한테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이 잘했던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36개 악마를 도망치고, 두 번째 뭡니까? 시편 썼어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세 번째 뭐냐면 춤추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찬양과 경배의 단계를 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경배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했어요. 이 도우소서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미알료형입니다. 한글 보면 도우소서 한마디 다 끊는데 이것은 뭐냐? 계속 할 때까지 도우소서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끊임없이.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단계, 소원을 이룬 믿음의 역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장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한마디 이 말씀 이 여인 보면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근데 난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열이 왜 나? 이분밖에 뭐 안 계시는데. 무슨 소리든 누가 그러냐면 야곱 그랬잖아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 승리했던가,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했던가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여기서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데 이 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떡은 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떡은 말씀을 한 겁니다. 떡. 이것은 말씀의 떡입니다. 능력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축복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치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떡을 이방인들은 함부로 줄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 확 올라오거나 확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더 뭐예요? 더 낮췄어요. 어떻게 낮췄냐? 성경 말씀 27절 봅시다. 주여 오세요. 예수님 다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 이르되 주여 올 수 있으면은 개들도 제 주의 사이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아이 개같이 완전히 낮춰버렸어. 자기를 완전히 낮췄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섯 번째.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이 하반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노아 때 노아의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노아의 가족처럼 말씀을 들은 것을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너 소원대로 이루시리라. 2024년 하반기에 은혜 성전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 기여한 생활이 정착되며 셀프풍이 일어나며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건강, 돌파, 승리,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10편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될 때 누가 보더라도 남의 판단에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게 나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6개월 온 것을 한번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서 2024년 이 7월달부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